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가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걸 오늘 복음의 주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점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뿌리를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패망을, 덜 행복한 삶을, 더 불행한 삶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과 함께 그 다음 얘기에 그분의 자비와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밭지기, 그 무화과 나무 밭지기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신 그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성당에서 우리 지역 신부님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줄고 있는 성소자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아일랜드 신부님 기억나셔요? 아이리시 신부님들? 콜롬바노 회에 있던. 그리고 한국에 왔던 다른 회 출신들도 예수회나 그 메리노울 같은 데들도 거기 거의 아이리시 신부님들이 엄청 많이 있죠. 매년 수천 명의 서품자가 나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견했던 곳이 아일랜드 교회입니다. 원래 아일랜드 전체에 한 교구가 아니고 천주교 신자가 80%, 90% 되는 그 땅에서 아일랜드 전체에서 원래 사제 서품자가 몇 명이게요? 0명이요. 제로이요. 심각한 문제죠. 유럽에서 성소가 죽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 아일랜드 교회가 거의 100년 가까이 전 세계 선교 지역을 책임져 한국과 우리 교포사회까지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올해 0명이에요. 세서품도. 그러면서 나온 얘기였는데 사제들이 우리 중에 신부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한 명이라도 성소자가 되기를 권해 본 적이 있는가? 다들 뜨끔했을 것 같죠. 대부분의 경우에. 설사 그렇게 한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다수의 신부들은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진심으로 신부 다시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삶이고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또 혹은 평생을 그냥 독신으로 외부에서 살아가는 분들보다 특별한 성소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다 인정을 안 해줘도 그것까지 만약에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제 생활에서 받은 그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신부들은 그럴 겁니다. 부족하지만 참 우습게도 대부분의 형제들은 다시 태어나도 신부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왜 사람들한테 성소자를 그렇게 권하지 않았을까? 결국 교회의 성소자가 적어지게 된 데는 내 책임, 우리 책임도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다들 느낀 성소자들을 많이 초대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나왔던 얘기, 그리고 저도 한 얘기였는데 성소자를 만드는 사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성소자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부들이 동의했던 게 봉사가 많은, 섬김이 많은 성당에서 좋은 성소자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섬김이 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누군가 내게 와서 힘들 때 내 어깨에 기대서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교회.
누군가가 필요한 걸 보고 내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섬기는,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많은 성당에서 성소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던 신부님들도 다 동의한 것 같아요. 성소자는 사제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제보다 더더욱 섬김을 하는 섬김이 활성화되어 있고 봉사자가 많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성당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활동이 우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눈치를 채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교회, 서로의 필요, 서로의 힘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에서 진짜로 신부들이 나옵니다. 성당의 봉사를 하는 것, 즉 서로를 섬기고 상대방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내 재능과 내 시간과 희생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때문입니다. 제가 사목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신부님, 수사님, 우리 애들이 성당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엄마한테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듣고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아들, 딸이 성당에 발끄는 지가 10수년 됐고 20수년 됐고 30수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들 성당에 안 돌아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키운 우리 아이들 중에 95%가 성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숫자 계산은 도저히 이걸 아까 얘기랑 다르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짐작입니다. 근데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을 신자로 키우려고 다 노력했고 따라서 여러분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봐야 이 종교가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실제로 워킹한다는, 실제로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봐야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살다가 힘든 순간에,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봐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건가 하면 여러분과 제게서, 우리에게서 찾을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삶이 더 기뻐졌고 신앙을 가짐으로써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랑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내 기억에 보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엄마는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이걸 신앙으로 이겨냈구나 하고 증거를 봐야만 돌아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이 성당을 안 다니는 건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까 드린 객관적인 숫자처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이 성당에 돌아오는 아마 거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봐야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성당에서 더 섬기고 더 기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성당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일요일날 성당 오는 게 중요한 만큼 와서 이 한 시간만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가 하느님이 실제로 있나 없나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 마음까지 하느님한테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이 한 시간만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와서 메달을 따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성당을 돌아오고
그 사람들 속에서 성소자가 나와서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돼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 때 자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이사부는 1시간 동안만은 내 진심을 다해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내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이랑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앞으로 올 그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권고드립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성당의 기반을 다시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당의 기초를 다시 놓는 거죠. 그 놓는 김에 단순히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팬데믹 전보다 더 튼튼하고 반듯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성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내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즐겁게 잘 살 거니까. 한데 힘들고 남한테 얘기 못하는 마음 아픈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헤아려 주어야 해요. 그게 성당을 성당답게 만드는 첫 번째인데, 그래서 저 집에 좋은 일 났다고 그러면은 못 가볼지라도 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그걸 통해서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적어도 성당에 오면 하고 좀 쉴 수 있는,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자고요. 여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돌아와서 다 쉬어야 되는 그런 정말로 하느님의 집인 거죠. 우리는 돈이 있건 힘이 있건 똑같은 형제 자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날 돌보고 싶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성당입니다. 남을 돌보려면 내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내 배가 고파 봐야지 남이 배고픈 것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내 배가 내내 고프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내내 자기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내 배가 계속 고프면 옆에 사람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죽이 들어가는지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 내 배가 어느 정도 차야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보통 사람들에게는 저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인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를 더 신경을 쓰려면 내가 먼저 하느님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은 그 마음들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아야 나도 마음이 편해져서 옆 사람을 챙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사랑받는 법, 저분께서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가 좀 차서 내 목마른 게 좀 나아져서 옆 사람이 배고픈지 입에 쌀이 들어가는지 죽이 들어가는지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미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미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신부님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젊은 신부님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신자 중에 95%가 일주일 내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은 일요일 날 이 1시간밖에 없다. 95%의 신자가. 그게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 신자들 중에 95%가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 시간을 의식적으로 딱 그것만 딱 내놓는 시간은 95%가 일주일에 이 1시간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론과 일요일 미사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걸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신부로서 대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뒤돌려서 이 1시간을 쓰시라는 거예요. 압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은 그 표정으로 휑한 눈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강론 시작하면 저절로 눈이 감기고 고개가 떨어지셔요. 20분입니다. 강론 길어봐야 15분, 20분이에요. 일주일에 내 15분, 20분을 하느님께 못 드려가지고 그 시간에 강론을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실제로 자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15분을 일주일에 버텨낼 수 없다면 내 신앙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거라고. 제 희망은 이 재미없는 미사가, 천주교 미사 참 재미없어요. 이걸 2000년 동안 우리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정말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미사를 재밌게 하려고 했겠어요. 안 돼. 1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집어넣다 보니까 안 됩니다. 저는 미사에 한 15분 정도를 침묵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말과, 지금도 나도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셋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과 말에 집중하게 돼 있고 소리와 소리에 집중하게 돼 있고, 이 소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건데 소리에 따라오는 침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천주교 미사에서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1시간 안에 해야 될 게 다 있으니. 그러니 양해해 주셔요. 우리 미사가 그렇게 재미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20분 듣는 강론을 길어봐야 강론 들어오자마자 눈을 감고 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교회에 대한 전 대단한 결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0분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정말로 쉬는 곳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가스스테이션처럼, 주유소처럼 내 에너지를 채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와서, 성당에 와서 정말 하느님의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의 힘으로 다음 일주일을 행복하고 용기 당당하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그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로 가오 세우고 일주일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